새해를 맞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2월에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도 벌써 둘째 주간으로 들어갑니다. 교회적으로는요, 창립 42주년을 딱 한 주 남겨놓고 있는 그런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공동체를 이루도록 산돌교회를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성도들 각자가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창립기념주일을 준비하며 맞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또 귀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이번 겨울들어 눈이 가장 많이 왔지만요, 또 그렇게 금방 녹아 없어지는 거 보니까 봄이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추워도 겨울에 얼어 죽을 것 같아도 봄이 또 오는 것처럼 매년 반복되는 듯 우리 믿음의 절기인 이 사순절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사순절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열정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작년보다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더 깊이 경험하고 더 성장해 가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우리는 동일한 교회력을 살아가지만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럴 것이 아니라 작년에 봤던 말씀도 올해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알기만 하는 신앙에서 조금 하나씩 둘씩 행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은요, 참 이 사순절에 묵상하기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하셨던 일들과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오병이어의 이적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명사로도 쓰이고 있고요. 흔히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신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능력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그 크신 능력보다 소중한 것이 주님의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신 사명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앞부분을 잠시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으로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둘씩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낫게 한 그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 그것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역이고 곧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본질적인 사역에 관한 것들이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것들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와서 그들이 밥도 먹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면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행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배가 도착할 곳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33절에 보니까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걸어서 가는데 먼저 가려고 뛰어갔어요.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필사적으로 따라다닐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12년 된 혈루병이 나았고요.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했잖아요. 야이로도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죽은 딸이 살아났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그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달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 배를 타고 가시면서 그들이 당신께 나오려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그렇게 오고 있는가 보시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줄 참된 왕이 없었어요. 지금 있는 왕, 그 헤롯은 진짜 참된 백성을 위하는 그런 왕이 아니죠. 목자 없는 양같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자신의 고통과 문제들을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 답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제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넉넉히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죄로 죽을 인생을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날이 저물도록, 저물 때가 다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먹은 것을 기억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천국의 복음으로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까지도 제공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죠. 빈들에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돌아가고 있지 않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야기하죠. 날이 저물어 가니 무리를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어두워지기 전에 무리를 보내자는 거예요. 그들이 배고파 허개지기도 하고 또 가진 돈도 없어요. 가서 사 먹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있어도 배가 많이 고프면 힘들잖아요. 몸이 지치면 회의할 때 밥 먹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밥은 먹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배고프지 않아야 또 들리는 얘기도 너그럽게 들어줄 수 있는 것인데 제자들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흩어서 보내시죠. 이제 가서 밥은 먹어야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줘. 예, 편안하게 친밀하게 얘기하셨다면 너희가 줘.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의외의 상황에 짧게 이 반문하는 스타일로 답을 하잖아요. 예? 제자들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가 어디예요? 빈들이라고 오늘 읽었잖아요. 빈들이거든요. 남자만 5,000명인데 사람들 거의 1만 명 이상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사 먹게 하자고 그러는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러시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무슨 약속을 했었나? 좀 뜬금없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의 문제인데 떡을 어떻게 마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해가 지고 있단 말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면 10,000명은 넘었을 텐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먹을 떡을 어떻게 주문을 하나요?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에 교회 생일 떡을 먹을 텐데 그것도 일주일 전에 주문을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만인분, 1인분도 아니고 해가 져가는데 지금 어디 가서 이걸 구해오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공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당황스럽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문제예요. 어디냐면 장소인데 여기는 빈들이에요. 떡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두루 촌과 마을로 보내자 말씀드렸거든요. 두루라는 말이 왜 들어가냐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군데로 몰려가면 감당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흩어서 가야만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산돼서 가면 모를까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을 떡을 구할 수 있을까. 세 번째로 비용의 문제가 있어요. 그냥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어디 떡이 있다 치더라도 그 많은 떡을 이 사람들 먹이려면 현실적으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텐데 그 돈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먹이리까 이게 아니라 먹이리까? 우린 예수님 아시잖아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이 사람 다 먹이겠어요? 부정적으로 되묻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2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의 3분의 2입니다. 제가 톰 라이트의 그 마가복음 주석을 보니까 200데나리온을 요즘 가치로 번역했는데 2천만 원이 있어야 이 사람들 다 먹일 텐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2천만 원이 있어도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해가 지려고 그러고 있어요. 2천만 원 드리고 2천만 원어치 빵 사오세요. 그러면 사올 수 있겠어요? 부천시내 온 빵집 다 다녀도 지금 해지기 전에 2천만 원어치 빵 사오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이라면요. 그리고 2천만 원어치 빵을 어떻게 12제자가 들고 오겠어요? 트럭도 몇 개가 있어야 될걸요? 답이 안 나오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걸 사다가 먹이리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있는데 이것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딱 한 사람 정도 먹을 1인분 정도의 식사, 사실 저한테는 좀 모자랄 것 같아요. 한 명이 먹기도 좀 그런 건데, 돈도 없고 양식도 없고 마음은 다 먹여주고 싶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하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하지. 이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미래 맞춰놓은 것도 아니고 뭘 줄 게 있어야 주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무슨 도움 되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혀라. 이거 제자들한테는요 좀 겁나는 이야기예요.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 가나온 잔치에서, 그거는 항아리니까 물을 그냥 부으면 되는 거거든요. 결과에 책임을 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지금 뭔가 보내지 않고 액션을 취한다는 건 그들이 원하는 걸 줘야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때로 앉게 했습니다. 순종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어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죠.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물고기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사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사람들이 한 번씩 만지게만 해도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냄새만 맡고 지나가도 없어질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떡과 물고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공급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서도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이 나눠주면서도 떨렸을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적이죠. 말도 안 되는데 주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떼어주신 것을 나누다 보니까 배부르게 먹었고, 남은 것을 다 거뒀을 때 12바구니인데 12제자가 남는 거 버리지 않게 하라고 바구니 들고 가는데 이 12명이 다 바구니에 가득 차게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거보다 더 넘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의 손을 통해서 충분한 식사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배부름 없이 참된 쉼이 가능할까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평안만 가지고 정신 승리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거대한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천국의 복음으로도 먹이셨지만 한 끼 양식을 위해서 이제 떠나가야 되는 그들을 주님께서 당신 앞에서 하늘의 상을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배불리 먹게 하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예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밥 먹을 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네가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 해야 되는 그 먹는 것까지도 내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은혜고 정신적인 은혜고 마음의 평안만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 믿음, 신앙생활은 관념적인 것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왜 다시 한 번이에요? 이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와 여지차게 먹었거든요. 심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은혜를 누렸었던 백성들이거든요.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물질에 대해 얘기하면 너무나 세상적인 것 같고 인간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부분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 가운데는 이 물질적으로도 풍성히 누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외시하는 것이 경건한 신앙이고 물질에 대한 것을 모른 척하는 것이 더 나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명확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주일날.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저한테 한 2-3개 주면서 이제 가서 나눠주라 그러면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 쉬운 거 아닙니다. 내 손에 든 게 뻔한데 이걸 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에게 50명씩 100명씩 앉아있는데 거기 가서 나누겠다라고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진 것이 기껏해야 떡 몇 개지만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눠주러 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그 수많은 무리가 다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들의 상식선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요, 앞에서 나눴지만 얼마 전에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을 때 여전히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그 명령의 권세보다, 예수님 말씀의 능력보다 자신들의 상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뭐가 있어갖고 주겠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너희가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믿음을 쓰라.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볼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주실 것도 믿고 그 믿음이 있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라고 말씀하시고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내가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것만 주시는데 주라고 하셨으면 주시는 것도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요,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먹이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먹이고, 그래서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는 것이 제자들의 도리예요.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구원의 진리, 성경 말씀 이것만 딱 지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궁핍한 자들에게 먹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네 돈 다 털어서 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누는 자가 되라고, 너희가 주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실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배고픈 자들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부분적으로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신앙에만 영향을 끼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끼치시고 실제로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사람은 경험할 때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에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걸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결코 우리 믿음의 영역, 우리 어떤 지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제자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는 자 보겠다 하셨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로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약간의 떡 조각과 물고기 2마리, 그것에 불과했지만 사실 예수님은요, 오늘도 그날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듯이 아무 것이 없어도 말씀 한마디로 만나가 떨어지게 하실 수 있고 메추라기가 불어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왜 그분께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라 하셨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얼마나 될까 싶은 그 알량한 그것을 가지고 그 초라한 현실 속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선정할 때 그 작은 것이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도록 그들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죠. 인간의 현실은 언제나 초라하고 불가능한 일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허덕이던 인생이 타인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고도 남는 넉넉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길 원하세요. 내 문제도 버거워서 주님께 예배드리면 내 신앙도 힘들어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오히려 다른 자들을 먹이는 자가 되도록 기대하고 계십니다. 보리떡 5개처럼 부족하고 나약한 나일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를 드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이 빈들에서 행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에 배부르게 하는 것에 매몰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이제는 물질의 걱정에서 자유하고 사명에 집중되고 국률의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명령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구하시면서 그 능력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률의 사랑에 그 쉼이란 걸 생각할 수 없고 배가 고팠던 그 빈들이 배불리 먹고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변했습니다. 목자 없는 불쌍한 무리가 참된 목자를 만나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부름을 경험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누이시며라는 게 우리를 잠재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 먹는 습관이 그래요. 비스듬하게 누워서 떡을 떼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볼 때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푸른 초장이 아니라 양들의 입장에서는요, 먹을 양식이 풍성한 곳입니다. 푸른 초장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곳이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양처럼 여겨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넉넉하게. 우리가 인도함 받지 않으면 줄일 수밖에 없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백성들이 그런 줄인 영혼들이었어요. 육적 기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기근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돈의 가치가 점점 커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헌신된 작은 도시락, 작은 헌신, 그것이 드넓은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바꾸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요를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기근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풍부하지만 사실 그들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없어서 진리에 목말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먹이는 자가 되고 우리가 마시게 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지셨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국률에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부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상태를 보면서 내가 저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육신의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영적인 것은 감각이 없어요. 육적인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교회와 세상이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는 자가 될 때에 육신의 필요를 헤아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자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영의 양식도 나눌 수 있고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는 자로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제자의 사명입니다. 거룩한 것만 바라보고 다른 모든 것들은 보아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른 척하면 결코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전해질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헌신을 크게 사용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감당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함을 나누고 전하는 열매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